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 그리고 애굽에서 정착한 곳,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46장 1절, 2절, 4절, 8절, 30절에서 5번이나 이스라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 가운데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것은 야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대표해서 현재 애굽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야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요, 대표해서 야곱 가족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발행했다 그랬어요. 이 발행이라는 말은 뜻이 출발하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던 모든 장막들을 다 거두고 그리고 헤브론을 떠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서는 발행을 했다. 그러면 그들이 출발을 했는데 헤브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는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거기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자들을 쟁취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13절의 그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으로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이주 사건은 훗날 있게 될 출애굽 사건, 그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출애굽 사건의 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그 70명의 가족이 나중에는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고서 그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후속의 섭리,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온 가족들을 이끌고 헤브론을 출발을 해서 이제 목적지 애굽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이 브엘세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브엘세바의 유래를 보면은 창세기 21장 22절, 창세기 21장 22절에서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장영 목사,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도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장영환 목사가, 장정 목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요, 뭐 세상에 근심욕정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슨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쓸 것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예? 먹을 게 오고 입을 게 오고 쓸 것이 오고 건강이 오고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내 아들들하고 내 손자들하고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맹세하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굴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한테 평화조약을 맺자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중국의 시진핑이가 거기 장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침략하지 않도록 우리 맹세하자. 조약을 맺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우리는 쳐들어오지 마시오. 이 대한민국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우니까 제발 좀 우리나라를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이렇게 지금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온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0장 1절 이하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복 누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얼씨구 하고서는 너무너무나 미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그래가지고 아내도 돌려주고 모든 소유물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건을 인해 가지고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버렸어요. 아비멜렉의 모든 가정의 여종까지 이 생산을 못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태물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돌려보내고 소유물을 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집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아내를 팔아버리든지 했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마라.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 아들, 손자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거죠. 당신들의 종이 우리 종들이 판 우물을 늑탈했지 않느냐.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주는 거예요. 암양, 암컷 양 7마리를 주면서 여기 우물 판 거, 이거는 우리가 판 거라는 증거로 삼겠다. 암양 7마리 가져가. 다시 우리 우물을 늑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는 7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 7양 암양을 주고 그 우물판 증거를 삼았다. 다시는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런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이미 야곱의 조상들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 이 조상들이 거기서 수시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창세기 26장 25절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상당 기간 동안 머물면서 수시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부엘세바였어요. 거기서 야곱이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제단을 쌓느냐 하면은 지금 조상들이 계시를 받았던 이 장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브엘세바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희생을 드리면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언제 어느 장소에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브엘세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방 안입니까? 섬기는 교회입니까? 교회 지하실입니까? 그러면 뒷동산입니까? 어디가 브엘세바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오산내 기도를 올라갑니다. 오산내 기도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특히 기도굴에 들어가죠. 기도굴에 들어가고 또 묘지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국민일보사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교계 협력국장을 하면서 자원봉사단 1000명, 홍보동사 24명, 그리고 또 부흥사들 150명 이렇게 이제 섬기면서 우리가 국민일보를 홍보도 하고 확장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찾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사무실로 달려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조영기 목사님께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정영 목사, 네가 지금부터 국민일보사의 판매 국장이다. 그것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엉금엉금 기다시피 가가지고 그 밑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머리에다 안수기도를 큰얘기 해주더라고요. 그 길로 나와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곧장 오산리 기도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날부터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저한테 어마어마한 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사 판매국장을 하면서 무엇을 하오리까?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서 선교사를 만들어라. 문서 선교사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영어로다가 다큐멘터리 미션이라고 하는 DM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문서 선교사라는 그런 명칭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쫙 말씀을 내리는데 A4 용지를 꺼내놓고 볼펜으로 잡아서 쫙 적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3일간 금식들을 하면서 앞으로 국민일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일보사 판매국장을 하면서는 제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국장 회의를 하는데 제가 국장들 회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선은 국장들한테 좀 그 사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민일보사 판매국장 명을 받고 기도에 올라가서 3일간 금식도 하는 가운데 이 문서선교사라는 이걸 만들려고 해서 DME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받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국장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를 보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장년 목사님은 지금 선교사가 누군지 압니까? 선교사가 지금 해외 나가서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고생한지 아십니까? 그걸 선교사를 아무데나 붙이면 됩니까? 그 문서 선교사는 또 뭡니까? 막 그 붙이면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막 나를 책망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그들은 이제 해외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고생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의 얘기를 이해가 되지요. 아,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선교사인데 이거 참 문서 선교사라는 걸 붙여야 되겠는가?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그냥 전도인이라고 하시오. 아니야 문서 전도인이라고 하시오. 아니야 그 뭐 이런 것을 자꾸 섬기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아 적었어요. 전도인, 문서 전도인 쭉 다 적었어요. 적었더니 한 7가지 정도 이름을 말을 하더라고요. 또 받아 적고서는 거기다가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문서 선교사 DM 이것도 이제 거기다 올리고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산의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국민일보사 300개 지국에다가
사람을 한 사람 파송해가지고 그가 지국장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그리고 절독된 사람들을 다시 분별을 해가지고 신문을 다시 보게 만들고 그리고 또 홍보도 하고 확장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양성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국장들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이렇게 7가지 이름들이 얘기를 해서 적어갖고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군데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목사님께 올리고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거로 해. 그리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조영규 목사님이 동그라미 쳐준 것이 무슨 이름일까요? 그게 문서 선교사라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미셔너리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문서 선교사로 하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국장들한테 조영규 목사님이 동그라미 쳐주신 거 요건데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받은 그대로 조영규 목사님께서는 동그라미 딱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선교사를 300명을 양성하려고 사람을 모집하는 가운데 70명을 모집을 해서 그들을 양성해서 전국으로 파송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1년 후에 구미호사를 사표로서 나오는 바람에 70명까지만 양성을 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거의 25년 정도 된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선교사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일 수가 있는가? 이거는 선교라는 말을 잘 알아야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도라는 말하고 선교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전도라는 것은 영혼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전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뭡니까? 바로 영혼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 사명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긴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할 때 금식하면서 안수기도 하고 파송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라는 말은 영혼구원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이 맡긴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사명이란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영어로 말하면 미션, 선교가 영어로 말하면 미션, 그게 바로 사명이란 말이에요. 영혼권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 그런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문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맡긴 사람,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 그 일을 맡은 이런 사람은 일본 선교사죠. 일본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의 영혼 구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사람, 영혼 구원의 일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그런데 문서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은 문서 선교사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방송 선교사예요. 그리고 직장 선교사, 초교파로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 사명 있는 사람, 맡은 사람,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직장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요양보호사들을 요양선교사로 좀 사용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요즘에 인기가 많습니다. 간병인들이든가 이런 요양보호사든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있는데 그들을 돌봐주는 일을 가족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냥 돈 일당 받고 뭐 월급 받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라 사명, 내가 저 환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사명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간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 구원 일까지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요양보호사다, 간병 선교사다, 요양보호사가 요양선교사다, 간병인이 간병 선교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피아노를 치든지 축구를 하든지 요양보호사가 되든지 그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사명자예요. 그래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선교사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저는 그때 막 불이 붙어가지고요. 지금이나 그때나 저는 막 열정이 아주 열심히 열정이 있어가지고 전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을 다 DM화 시키자. 전부 DM으로 만들자. 그래서 MDM,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MDM, 머니 다큐멘터리 미셔너리 MDM을 부르자.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프레어 DM, PDM이라고 부르자. 전화 가지고 DM에 문서선교사 일을 하는 사람은 TDM이라 하자. 텔레폰 다큐멘터리 미셔너리 TDM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붙여가지고 대한민국 5천만을 전부 DM화 시키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하는 일을 좀 막지 말고 너 잘한다 했으면은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해냈을 텐데 마귀 방에 사람 방에 너무나 많다가 내 꿈은 10만 평의 크선 다운, 이 하나님 꿈 때문에 제가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만 평 크선 타운. 그래서 20일간 기도하는 가운데서 과감하게 제가 군민이고 사표를 쓰고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것도 군교사에 있었던 일도 하나의 또 사명이고 그건 누군가를 해야 될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브엘세바. 내가 브엘세바에 도착해가지고 내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조상들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장소, 거기에 야곱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브엘세바에서 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밤에 이상 중에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이상 중에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그랬어요. 앞에서는 창세기 46장 1절, 2절, 4절, 8절, 30절에서 5번이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너 개인적 일이 아니야. 너의 가족 일이 아니야. 이런 민족을 대표해서 내가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부르는데, 이번엔 또 거꾸로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야곱아, 야곱. 브엘사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밤에 이상 중에 계시를 주시는데 야곱아 야곱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있다.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네 아비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스라엘을 왜 야곱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뀔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철야를 하면서 그때 붙잡고 늘어지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할 때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새벽녘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쳤던 사기꾼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고서 야곱아, 옛날 사기꾼 시절에 그 야곱을 생각나게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야복강 노릇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축복받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그럴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기도 받고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갑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단 말이에요. 유숙하려고 그때 베개를 하는데 돌을 주워가지고 베개를 삼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가는데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내 자손을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줄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야곱이 깜짝 놀라 일어난 거예요. 잠에서 깨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되고,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잠자려고 베개 삼았던 돌을 가서 세워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고 주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만 하신다면은 제가 여기 세운 이 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바로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키셔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오고 가시면 지켜주시고 했던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곱아, 네, 여기 있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다. 너를 인도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며 내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천국 간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래요. 내가 아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 안겨가지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찬송가 불러주면서 이마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천국에 가면 만납니다. 그곳에 가면 상함도 눈물도 해함도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먼저 가세요. 우리도 쫓아갈게요. 이러면서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래요. 정말 행복하죠. 저는 우리 대전 신림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돌아가실 때에 정말 복받은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데는 제가 가가지고 40분씩 1시간씩 찬양을 막 해드리고 어떤 데는 머리다가 손 얹고 막 기도해드리고 또 장례를 제가 쫙 치워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천국 가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대충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그 평상시에 쌓아놓았던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의 복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생명이 다할 때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의 아버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연세 많으신 노인들을 보살펴 드리려고 하니까 이분이 저를 보고 감동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여자 성도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초청하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하는 일 들으시고 그러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쫙 금산에다가 땅을 주신다고 그걸 가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10만 평 먹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땅을 좀 주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주겠다고 이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산 그때 갔어요. 갔더니 이 밭하고 산하고 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성에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게 뭐, 많은 건 아니지만은, 원하신 대로 선택을 하세요. 목사님께서 이거, 저거 이렇게 그냥 찍기만 하면은 그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밭이 한 200평, 또 뭐 한 300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10만 평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200평, 300평이 눈에나 차겠냐고, 그게. 그래서 아이 괜찮으시다고 이거 안 주셔도 괜찮고 다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빨리 하나 선택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쪽에서 사는 데가 몇 평입니까? 여기 한 3,000평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주시려면 그거 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드리고 싶지만은 그 동생하고 또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동생이 또 허락을 해야 되는데 아마 허락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동생하고 은혜를 보니까 동생이 펄쩍 뛰더래. 아, 그거 왜 목사님한테 뛰냐고. 그래서 3,000평이니까, 목사님, 나는 3,000평 눈에 안 차는 거예요. 10만 평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3,000평이 눈에 차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 200평, 300평, 그거 좀 받아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몇 천만 원 됐으면 팔아가지고 도움 될 텐데, 너무 큰 값만 하다가 그냥 자꾸 놓치는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 오셔가지고 뭐 5만 평, 5만 평을 주는데 내가 10만 평 주는데 왜 5만 평인가? 근데 안 받았더니 또 놓쳐버렸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70만 평 숲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나를 땅을 주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그거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데, 이분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200평, 300평을 주지 않았지만, 벌써 하나님께서는, 야, 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걸 벌써 기억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 부인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방에 들어가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한 장 읽는다고 방에 들어가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성경 읽는 가운데 아무 소리 안 들려가지고 저분이 잠이 드셨나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그 길로 하늘 날아가면서 고생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에녹같이 그냥 엘리야같이 그대로 모셔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자다가 잠자는 듯이 아무 고통 없이 치매 중풍 없이 열심히 하나님 일 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분을 제가 장례를 쳐드렸잖아요. 장례 쳐보니까 염할 때 그냥 손 가는 대로 움직여. 손 가는 대로 움직여. 부들부들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호상이다. 그 다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정성 들이는 거 반드시 하나님 갚으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을 드리면 장수의 복을 주시고 마음을 드리면 기쁨의 복을 주시고 내 몸을 드리니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을 심으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심은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이제 그 이삭 자기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게.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그리고 요셉이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래도 꿈에도 잊지 못하는 그 요셉,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난 그 아들 요셉, 그 요셉이 그 요셉의 품에서 너의 눈을 감기면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될 거야. 천국으로 오게 될 거야.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러라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냥 막 구름 위를 나르는 것 같이 가볍지. 그래서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바로가 수레를 보내줘서 그 수레에다가 처자식을 태우고 많은 생축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데리고 쭉 가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여러분 100살 넘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현재 정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이제 낯선 땅으로 가는데 130세에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소명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 소명을 받은 지 215년 만에 215년 BC 1876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지 215년 만에 야곱은 130세 때 그때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방인의 객이 돼가지고 400년을 있게 됐겠죠. 그리고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둘째 애굽에 내려간 가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가족들이 목에 의한 분류로 오늘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 70명이 내려갔다 그랬어요. 목에 그 어머니들 아내들의 그 계통을 따라서 분류를 해보니까 아내가 4명이죠. 레아는 6남 1녀입니다. 르우벤이 있었어요. 시몬이 있죠. 레위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이사가와 슈불론이 있습니다. 6남에다가 아들이 6명에다가 딸이 한 명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6남 1녀에다가 손자가 23명. 오늘 본문에 쫙 기록되어 있죠. 이름들이 23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증손자가 3명. 그래서 레아로부터 난 자손들이 33명. 그리고 레아의 여종, 야곱의 아내기는 하지만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몸에 난 사람이 갓과 아셀. 거기서 손자가 11명, 손녀가 1명, 증손이 3명. 그래서 16명. 그러니까 레아의 그 계통에서 난 사람이 49명이었어요. 49명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난 사람이 라헬에서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아들이 2명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2명 있는데 베냐민은 아들을 10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12명에다가 요셉과 베냐민까지 14명. 라헬의 후손은 14명.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이 빌한데 이 빌한테서 단과 납달리 그리고 자손이 5명 해서 7명 이렇게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들을 총 합계를 따지니까 70명, 남자는 65명, 여자는 5명. 남자는 65명, 여자는 몇 명? 5명. 누구? 레아, 그 다음에 실바, 그 다음에 비라, 그 다음에 디나, 그리고 손녀 1명. 나헬은 왜 빠졌습니까? 나헬은 죽었단 말이에요. 나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래서 나헬은 애굽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후손들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총 인원이 70명 들어갔다. 여자는 5명, 남자는 65명, 70명이 내려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46장 26절에
66명이 내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70명이 내려갔던데 왜 66명으로 돼 있지? 자, 보세요. 거기에 야곱은 빠집니다. 요셉은 현재 애굽에 있잖아요. 요셉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요 가족은 요 애굽에 그냥 있는 겁니다. 이 70명의 가족 속에 야곱의 며느리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야곱의 며느리들은 다 제쳐놓고 남자 65명 그리고 여자 5명은 야곱의 순수한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손들이 70명이 들어갔는데 46장 26절에서는 66명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야곱하고 요셉의 3명, 요셉하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요셉 가족은 빠지니까 4명을 빠지니까 66명이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7장 14절, 사도행전 7장 14절에 가보니까 요셉이 야곱하고 75명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성경이 이게 틀린 건가? 오서는 66명, 오서는 70명, 오서는 75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에 그 75명을 얘기한 것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 얘기할 때에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스데반이 얘기할 때에 그때는 요셉의 손자가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까지 포함을 해서 요셉의 아들들이 난 아들들 그 손자까지 5명까지 합해가지고 75명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유명한 그 책에서는 여기서 요셉의 아들이 9명이다. 요셉의 아들이 9명이고 그래서 그 애굽에 들어온 사람은 75명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창세기 46장 27절에서 70명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70명이라는 그 숫자는 뭐냐면 완전 숫자를 말해요. 70명 숫자는 완전 숫자를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뜻에서 70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셋째, 이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정착한 곳이 어딜까요? 자, 보세요. 야곱하고 이제 70명이 이제 다 내려옵니다. 수레를 타고 생축을 거느리고 재물을 가지고 쫙 내려올 때 그때 야곱이 아들 중에서 아들들 12명 가운데서 4번째 아들인 유다를 애굽의 국무총리 바로 요셉한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의 역할이 참 컸어요. 유다리 창세기 44장 14절 창세기 44장 14절에서 유다의 역할이 참 컸는데 그때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감동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형이었지만은 그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사실은 동생인지 몰랐죠. 그때 유다가 탄원을 하는데 과거에 자기 잘못한 것 바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를 잡아가지고 은 20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피를 내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이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보고했던 거 이게 하나님이 적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요셉 앞에서 회개하는 저 사람이 요셉인지 모르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지만은 그 요셉인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의 그 과거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이 유다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늙은 아버지 이 야곱에 대한 그 효성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대신에 그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벌을 받겠다. 이 베냐민의 자루수에서 은잔이 나왔을 적에 그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 대신 내가 감옥 가겠으면 내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큰 공적을 세운 것은 아버지가 신임을 하고 그 유다를 온 가족의 대표로다가 요셉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유다한테 나중에 야곱이 이제 아들들마다 전부 그 축복 예언을 할 때 이 유다한테는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그런 예언의 축복을 해줘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자의 지팡이가 네 발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실로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모든 백성들이 내 앞에서 복종하게 되리라. 유다는 12명의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데,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가 장자권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줄기에서 다윗이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람 앞에 진실되게 있는 그 모든 언행을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야곱과 그 혈들이 고센 땅에 머무게 되는데, 이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동쪽에 있는 그 성읍의 국경에 있는 그 성읍, 국경 근처에 있는 성읍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들이 머물게 되는데, 여기는 농경지로서는 적합치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목초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초원지대 때문에 좋은 거죠. 근데 애굽의 이 사람들은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찮게 보고, 그리고 특히 양이라든가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주 혐오했어요. 쳐다보도 않는 거예요. 싫어. 예?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한테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고립되어 있고 이방 문화와 접하지 않고 자들의 순수한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조용한 땅이었고, 자들의 양과 소를 키우기 때문에 바로 초원지대가 적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요셉이 지금 바로왕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애굽 총리로서 고센 땅에서 사시오 라고 이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이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을 별도로 분리시켜가지고 있게 만들자 했는데, 바로 고센 땅은 거기는 야들야들한 풀이 있고 목축업하는데 기가 막힌 초원지대란 말이죠. 거기서 이방 문화를 접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 되도록 성장해가는 좋은 장소가 고센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인도를 받고 고센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죠. 수레를 타고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가지고 목을 어금맞고 우는 거예요. 22년 만에 만나고 지금 17살 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벅차고 감격스럽고 정말 엉엉 통곡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목을 어금맞고 막 한동안 이제 울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야곱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지금 내가 죽어도 가하다. 내가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 나는 이제는 그 사랑하는 나헬의 자식 요셉,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이 살아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있으니, 이 흉년이 지금 온 세계를 좀 덮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애굽에 지금 최고 곡식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도 기쁘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했었으니까 너 애굽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도 나도 너와 함께 애굽을 간다. 그리고 너를 인도가지고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거야. 내가 편안한 가운데 요셉의 품 안에서 하늘나라로 간다 이 말이야.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요셉을 딱 보니까 이건 뭐 기쁘게 한이 없는 거지. 내가 지금 죽어도 가. 내가 지금 죽어도 만족한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이 이제 바로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가나안 땅에서 내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그 야곱의 가족들한테 물으기를, 너희들이 업이 무엇이냐? 뭘 해먹고 살고 있느냐? 업이 무엇이냐? 예,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과 염소와 소떼를 키웁니다. 그래? 그러면 저 고센 땅에 가서 머무르라. 할렐루야. 이미 벌써 요셉은 이미 벌써 이들을 고센 땅으로 가서 머물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은 고센 땅에 가가지고 목축을 하면서 거기서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미 섭리 가운데 인도했는데, 그거를 이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고센 땅에 가서 살게 하시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뭡니까? 내가 꿈꾸고 기도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대전에 내려올 때 말입니다. 개척을 위해서 전라도로다가 원주로 무슨 저 광주로 부산으로 막 다닐 때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하는 얘기를 해요. 장 목사님 개척하러 그렇게 하시려고 다니시는데 대전으로 가봐요. 대전으로. 저는 대전에 가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TV를 보고 있는데요.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전 둔산에는 간판이 확 혼자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둔산에 버스를 몇 대를 내가지고 성도들을 데리고 둔산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 있을 적에 우리 교구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버스를 태워갖고 내려와서 둔산 지역에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각 교회 둔산 풀어줬다고. 야, 우리 하나님은 예비 하나님이시잖아요. 미리 심게 만드셨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기도해보니까 정년 목사님은요 지금 기도해보니까요 동쪽에 그 해 뜨는 곳에서 모래벌판을 말을 타고 막 달리고 있습니다. 뛰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 대전에 개척 내려와가지고 새벽 끝 마치고서는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 창문이 딱 열렸는데 거기서 쟁반만한 해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둔산 지역이 막 개발을 막 할 때 이때는 다 모래벌판이잖아요. 내가 말띠 아니야? 백말띠 내가 말이 뛰어다니는 거야. 거기서 둔산에서 하나님께서 대전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지금 제가 23년 됐지 않습니까? 23년 됐는데 사막 같은 곳에 혼자 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봤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다 걱정 없이 살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하면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할렐루야.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일을 하고 이렇게 뭐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 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면 너의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생각하시고 늘 기쁘고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다하도록 달려가시고 좋은 열매, 결실들을 맺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지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데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장량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청년이며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게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넓게, 더 깊이, 더 높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이웃에게 그리고 가족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력, 치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쉰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시되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각종 열매가 부렁부렁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부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